13절의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둘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번초가 향기를 품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곳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그 신부와 함께 대화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을 유심히 보시면 신랑 되는 솔로몬이 신부 되는 술람미 여인에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칭송하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녀 역시 남편 되는 솔로몬을 향해서 사랑으로 화답하고 서로는 그 사랑을 고백하는 그 장면이 바로 이 7장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이제 내용 관찰 1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어떻게 부릅니까?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귀한 자의 딸이라 라고요. 그가 그렇게 부르는 것은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사랑하고 또 그와 혼인함으로써 신부의 변화된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번을 봅니다.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의 목을 무엇에 비유합니까? 본문 4절을 보면 이렇게 비유하고 있죠. 목은 상아 망대 같다. 여러분, 이 당시 망대가 표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망대는 다른 지역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지역에 위치한 것이 망대이죠. 근데 망대의 역할은 무엇이냐? 주변에 어떠한 모습이 일어나는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또는 어떤 적들이 오는지를 살펴보는 장소가 여러분 망대입니다. 바로 이 망대가 비유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자신의 정결함을 지키는 그런 지조에서 비롯된 표현이 바로 망대입니다. 그녀의 정결함은 곧 성도의 신앙의 정결함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어서 연구와 묵상을 보겠습니다. 신부는 왜 자신이 신랑에게 속했다고 말하며 자신의 사랑을 주겠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자신의 입종과 사랑하는 대상을 오직 신랑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아가서의 시작은 신랑된 솔로몬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본문의 내용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솔로몬 중심의 사랑이 바로 신부된 술람미 여인의 사랑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의 적극적인 마음과 그 사랑과 자세를 통해서 아내된 신부인 술람미 여인의 그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된 것이죠. 이제는 스스로가 사랑을 받는 입장에서 사랑을 주는 그 적극적인 입장으로 그 모습이 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정결함을 지키고 그것을 오직 사랑하는 남편에게 주는 술람미 여성은 바로 지조 있는 삶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성도의 정결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안데르센의 동화 보면 미운 오리 새끼가 있죠. 어미 오리가 알을 품어 정성스럽게 알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태어난 알들 중에 희한한 오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다른 오리들은 그 형제를 미워했죠. 모습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혼자 쓸쓸히 호수 위를 헤엄치던 그 미운 오리 새끼가 자기와 똑같이 생긴 어떤 새를 발견하게 됩니다. 미운 오리 새끼는 바로 아름다운 백조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살면서 살아갈 때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성숙하고 또 그 지져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때로는 이 비유에 나와 있는 미운 오리 새끼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취급을 받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그런 말을 했죠.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이 의미가 없거나 또는 하늘의 삶만 고대하면서 최면에 걸린처럼 세상에 살라고 말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바로 구별된 또 정결한 삶을 살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왕자가 또는 공주가
평상복을 입고 궁 밖을 나간다 할지라도 왕자의식, 공주의식을 갖고 구별된 행동을 해야 되듯이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상에 살면서 마찬가지입니다. 구별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박대를 당하도록 전혀 기죽지 않고 그 외로움을 극복할 때 우리는 참다운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법입니다. 그런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지키고 사모하고 성령님이 주신 그 마음을 통해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느낀 점을 보겠습니다. 신부가 받는 사랑에서 주는 사랑으로 성숙을 이루는 것을 보면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사랑한 사람이 좋아하면 나도 좋아하는 마음이 들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가 좋아서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또 공감하고 그 마음을 애쓰는 데서 사랑이 싹트게 되는 것이죠. 사랑이란 곧 나를 버리는 것이고 상대방을 위해 내 자신을 희생하는 데서 진정한 사랑은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신부가 그랬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받는 사랑에 익숙했어요. 표현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사랑을 주기보다는 사랑을 받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주는 사람이 되었고 그녀는 결국 주는 사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 희생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의 것을 희생해서 주는 것이 사랑이지 받는 데만 익숙해서는 우리의 사랑은 성숙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의 등수는 나의 희생의 등수와 똑같습니다. 다들 받는 만큼 행복한 줄 알지만 여러분 받는 것이 행복의 전부가 아니라 주는 대로 행복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주님은 이 땅에 살면서 받는 데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받는 것이 전부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셨고 오히려 주는 것이 뭐라고요? 복되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고백하셨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위해 세상의 그늘 속에 박혀 있었던 그 억눌린 자들을 위해 주님은 주는 사랑을 희생하셨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삶의 모습과 행동을 통해 예수님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변화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 땅에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그 사랑의 증거를 우리 모두에게 다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신 사랑으로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해 비로소 제자들은 완벽한 변화된 삶을 살았고 저와 여러분 역시 그 성령님을 통해 변화된 삶을 지금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받는 것에 익숙한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랑으로 마음가짐을 바꾸고 그것에 온 마음을 들여 적극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그 변화된 삶, 사랑을 주는 삶, 사랑을 주는 그 통로의 역할을 우리 모두가 감당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벼락이 치고 천둥이 울리는 때 여러분 아이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엄마의 품에 안기는 법입니다. 이것을 보면 아버지는 벼락이 치는 이유를 그 아이에게 설명하죠. 그러나 그 아이에게 안심을 주는 것은 아빠의 설명이 아닙니다. 따뜻한 엄마의 품인 것이죠. 그것은 엄마의 피부와 엄마의 사랑이 접촉되는 그 접촉점이기 때문에 마음이 교감을 통해 아이는 안심하게 되는 법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말로써 이론으로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피부를 통한 사랑, 몸을 통한 사랑, 그 다음에 내가 그 사람을 가까이 여기고 마치 체온을 통해 교감하고 그 교감을 통해 사랑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그 따뜻한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인 것입니다. 비유가 안 되겠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바로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적용을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한 것을 통해 헌신하기로 한 것 중에 아직 지키지 못한 약속은 여러분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헌신은 낭비가 아닙니다. 헌신은 내 인생의 진정한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봄에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들도 가을에 익어가는 풍요로운 열매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썩어지는 그 걸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걸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신을 썩힘으로써 식물에게 영양을 공급하고 가장 아름다운 꽃,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법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멸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썩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썩어지고 열매 맺는 과정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헌신은 우리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헌신은 말 많은 곳 가운데 말을 넘어서서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헌신은 진정한 교회 공동체를 주님의 뜻대로 세우는 가장 위대한 힘이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인은 조명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헌신의 자리에서 내가 희생해야 됩니다. 내가 헌신해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내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 헌신과 내 희생과 내 헌신과 내 썩어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썩어짐으로 자신을 내어줌으로 우리에게 그 진정한 사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의 종으로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친구로서 덧없이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친구로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결단입니다. 결단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만 받기만 한 자에서 사랑을 드린 자로 변화되기 위해 여러분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을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쁨이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온전한 즐거움을 모르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종종 볼 때에 그것은 혹시 그리스도의 삶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나를 지으신 분보다 내 인생을 더 잘 인도한 분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내 인생을 온전히 이끄신 그 주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내가 먼저 눈물을 닦아주고 내가 먼저 안아주라고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때에 진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고 행동할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가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사랑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받는 사랑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전하는 사랑, 적극적으로 희생하는 사랑을 통해 오늘도 이 주일이 정말로 진정한 거룩의 헌신의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